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선물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살아오시면서 나는 참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생각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군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선물 줬을까 지금 그 고민하고 있다면 좀 신앙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신앙의 문제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줬을까? 첫째, 우리 집사람이 선물일까? 아, 진짜 목사님 그렇죠. 아니면 사랑하는 내 딸 세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이 여러분 손에 잡혀 있고 그 선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능히 이기겠죠. 내가 기쁨이 있는데 슬픔을 나를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잠시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남들이 받지 못한 선물 나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은 선물을 받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우리가 한 생각과 너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도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신앙이 위대하니까 바울을 따라가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급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동급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행복한데, 내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그 자녀를 나한테 선물로 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이 나이에 자녀가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선물이 없었다면 아쉬울 건데,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데, 그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 또 다른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하죠. 그런데 집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은 저리가고 텔레비 보면서 엉뚱한 생각 다 하잖아요. 마음 생각을 날마다 뺏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각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생각을 갖지 않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상한 것만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좋은 것처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법대로 살기를 원하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갖다가 눈으로 유혹하고 마음을 유혹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얘기할 때 우리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열심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의 충성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어떤 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조금의 가능성을 담아놓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전혀 너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두 분이서 짝짝꿍이 되어서 야 우리는 인간 믿지 말고 아들아 너랑 나랑 둘이 저 인간들을 구원하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두 분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은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될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죠. 믿음을 선물로 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갖고 우리도 산속에 가서 돌을 닦거나 성경을 보고 통독을 100번 1000번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혀 우리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 앉아서 바리새인과 같이 저 사람은 맨날 말이야 교회에 오면 늦게 오고 저 사람은 뭔가 자꾸 나보다 잘못된 것만 보고 지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죄입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아무리 여기서 기도 아침부터 새벽 기도 나오고 밤기도 나오고 네가 교회에 보고서 아무리 하더라도 너한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네 신앙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도 없고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야. 네 열심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을 갖고서 오히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를 스스로 나를 믿게 해주는 믿음도 내가 주겠다. 니들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봐서 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믿음은 내가 성숙해지는구나. 믿음을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쌓아서 내가 천국 가면 보화를 많이 얻고 능력을 얻어서 천국 가서도 내가 대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엉터리 없이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믿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예수님 손에 맡겨 놓으셨어요. 죄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놓으셨던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는 죄밖에 흘러나올 것이 없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한 것은 입으로 잠깐 목사가 설교할 때는 거룩한 말 하지만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도 역시 죄 짓는 기계가 들어있더라. 목사도 죄 짓는 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죄만 짓고 있다. 저는 권사님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시비를 걸라고 하면서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쿵쾅쿵쾅 막 찍어내잖아. 이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님이 속색이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속색이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송해요. 내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서부터 우리 권사님을 내 어머니처럼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잘 살기겠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 줘서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가증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기도 그냥 하지 말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하면서 기도하래.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항복한다고 해서 그래 네 죄를 사해 준더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나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한테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맨날 그냥 엉뚱한 소리만 달달달달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도덕, 윤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괜히 걷다가 예수님만 끼워넣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다. 그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자기만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널 것 없이 라디오나 TV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과 그동안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맨날 보는 목사님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자는 가짜야. 내가 가짜든 텔레비에 나와서 열심히 섬겨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목사가 가짜인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어느 것이 참 진리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지킬 수도 없는 죄인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자기들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아니면 지키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살까? 회의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 하나님께 서원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을 분명히 축복해 줄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우리 인간이 계약을 한 거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입으로만 안 되잖아. 입으로만 하면 계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근데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거기서 보니까 우리도 피의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의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소를 갖다가 반쪽알을 딱 잘라버려요. 딱 잘라. 그래 소를 갖다가 딱 열어놔. 그러고서 언약한 사람들이 양쪽에서 둘이 손잡고서 그 소라 양쪽을 가려는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언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이제 그 언약을 그렇게 언약식을 하는 거야. 우리는 언약식 하면 딴 하면서 팔짱 끼고 가잖아요.
그게 지금 변질돼가지고 그게 정말 언약식이 그때 그 언약이 변질돼가지고 다시 거룩한 이름으로 팔짱 끼고 딴딴딴 하면서 언약식을 하듯이 그 당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서로를 갈라놓고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 피를 뿌린 것을 바라가면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쪼개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 동안 나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계약을 어기게 됩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주는데 이미 말로는 구약으로 말로는 구두로 언약을 했고 이제 언약한다는 그 서약서를 율법이라는 책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 받던 그 율법이 적힌 이 돌판을 던져서 깨쳐버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명은 이스라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이제는 맡겨진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계약이 깨졌으면 너희들이 처음에 나한테 언약식을 할 때 이 소 가운데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식을 안 지키면 내 머리를 쪼개서 이렇게 죽이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고 죽는 것 또한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여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약대로 한순간에 3,000명을 땅속에다 묻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을 지켜본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약을 어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어겼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죄가 없던 자였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가 말하잖아요. 내가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하나님께 생명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모든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스려 나가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말 한마디, 모세의 심판, 모세가 내리는 복, 모세가 내리는 저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으로 통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그 백성의 주인이 되었고 모세 말을 들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은 돌판을 줘요. 두 번째 올라가서 받은 이 돌판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받은 돌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돌판을 주고 똑같은 율법책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똑같은 돌판이지만 첫 번째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위해서, 언약식을 위해서 만들어낸 돌판이라면 두 번째 돌판은 너희들이 계약을 어긴 증거물로 돌판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언약, 이 법기 안에 이것을 넣고 너희들이 이것을 복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계를 준 것은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감사하라고 듣는데 이 백성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지금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준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변을 깼듯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라고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내가 잘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옥에 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능력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저주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표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배워서 간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천국 가요. 서울서 지방대학교 나온 사람 천국 가기 힘들어. 최소한도 서울대학교는 나와야 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들을 저주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면 복을 줘야 되는데 은혜를 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인간의 입을 막기를 원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꼭 시험 드는 분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 들어요. 내가 와서 봉사하고 내가 와서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와서 뭔가 남들보다 많이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시험이 걸려가지고 목사님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나를 갖다 무시하고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장 20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바라보지 않고 어느 성경 홍보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함에 대해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잘못된 사람이 뭐냐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 보이면 그냥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싶다면 최소한도 그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는 한다면 하라겠죠. 내가 저놈 미워 죽겠어.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 그놈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한 다음에 눈물 뿌려 기도한 다음에 그때 하루 종일 기도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미운 놈이라고 하다 보더라도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놈보다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음성 금방 듣게 돼요. 나는 내가 그놈 나쁘다고 무척 욕을 했는데 정말 내가 그놈한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은 하나님 저놈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구절 찾아갖고 가서 그 말씀을 들이대가지고 저놈을 한번 내가 아주 혼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중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놈아 너는 더 나쁜 놈이다 인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죄 못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관계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다면 최소한도 그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분과 다툼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최소한도 1시간이라도 하루는 고사하고 1시간이라도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내 생각대로 그냥 내뱉지 마시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마디로 율법은 너희는 다 죽은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용서함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자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 이 땅에서 이 신약시대에 사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맞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나한테 은혜 주는 말씀을 주었다. 그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 가슴이 아프고 내 찔림이 있어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가 대속물로 내가 받으셨다. 과거에 모세 때문에 용서해 준 거라면 지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얼마 전에 내 차를 봉고차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는데 스타렉스를 누가 나한테 선물로 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부자가 아니야.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그분 어려운 교회에 있었는데도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들 환금해가지고 나한테 자동차를 딱 선물로 줬어. 그 당시는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분이 마음속에 내가 오늘 목사지만 오늘 김영희 목사 우리 세웅 목사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너무나 차가 허름한 거야. 바꿀 때가 됐어. 근데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오기는 야,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나? 내가 어르신들이 차 타고 다니게 조금이라도 그런 데로 괜찮은 차를 한 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싹 생긴 거야. 여러분, 그 생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마음을 들었는데, 에이, 내가 돈도 없는데 그거 뭐 그거 할 수 있냐? 그거 아니잖아요. 두 마음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행하고, 어떤 분은 그 마음이 왔을 때 아니 내가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받은 그 레마의 말씀을 몸몸으로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7년, 8년 됐네. 오늘 문자가 어제 그저께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강남에서 지하 한 180평을 샀대요. 강남에서 180평 샀다면 꽤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다시 이제는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그동안 세운공동체랑 협력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이 어려울 때 자기 것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삶을 제가 볼 때 아름답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나에게 준 것보다, 내 차 한 대 준 것보다 내가 볼 때 한 30배, 50배, 100배의 복을 그분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도 그 차를 탈 때마다 그분의 목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준 그분을 생각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표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늘 변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신앙에 따라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네가 살아있는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 내 속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인은 시대를 초월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 시대의 인간이나 노아 시대의 인간이나 아브라함 시대의 인간이나 예수님 시대의 인간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나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종말의 인간의 모습을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인간의 종말의 모습이 어떨까요? 물어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노아 시대 때 그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 때도 인간은 홍수가 올 줄 모르고 마지막 재앙이 올 줄 모르고 먹고 입고 쓰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집 팔고 좋은 차 타고 땅강아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그때와 같이 세상만 바라보고 어떤 세상이 올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노아 시대는 모르기는 몰라도 당나귀 타고 다녔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벤츠 타고 다니는 차이뿐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움막 짓고 땅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땅 위에다 아파트 짓고 사는 거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손빨래 했으니까 손빨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이제 세탁기로 빨래하는 거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제는 밥 짓는 것도 옛날에 손으로 졌지만 이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도 밥 먹었어요. 지금도 밥 먹습니다. 옛날에도 병들어 죽었어요. 지금도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심판한 것처럼 이 세상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인간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 우리들의 모습의 참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지나간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대적, 그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해 냈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 구약시대의 내 모습을 발견해야 오늘 이 시대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구약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적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왜 저래? 왜 집사님은 왜 저래? 하면서 남들한테 비판과 정죄를 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 앞에 반항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나는 하느님 앞에 반항한다고 하느님을 대적한다고 알지 못해요. 내 입에서는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인자하신 아니고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스스로 신앙 고백하면서 자신의 대해서 토설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이것이 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복을 줬고 창대해졌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었다. 저는 그걸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신앙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이미 나는 날마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날마다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영원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 내가 없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할례를 위해 하는 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뿔도 없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상정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기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은혜와 찬양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애통함이 일어날 것이고 상한 심령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지혜로움이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받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려고 팔팔 뛰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고 앉아섬을 알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살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죽은 데는 안 살려줄까요? 잘 살려줄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나로서 아무리 내가 거듭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천국을 누가 가냐면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나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아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나 이렇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금일과 자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자를 모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잘난 놈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나는 못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자라는 에서는 지옥에 갔잖아요. 혼자서 활도 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에서는 지옥에 갔고 마마보이에 같이 어머니 옷자락을 붙들고 그렇게 질질 쩌던 야곱은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다라고 의로운 척하며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며 내가 능력이 있는 척하는 것들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의인이라마 의인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니라. 의인이라 하면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다시피 인간은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힌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구원을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지 너희들은 눈을 뜨고 똑바로 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딱 보고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네 백성들을 구원하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주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한 번부터 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율법을 쫓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살고 거듭난 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목사님이 맨날 영혜야 너 구원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당돌했어.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구원은 사탕도 눈깔 사탕 못 사 먹어요. 주려면 10원 줘요. 받으려고 하면 맨 구원 받으라고 하지 말고 10원을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니까 얘가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다면 나는 그 구원만 얘기만 나오면 내가 어렸을 때 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그 말이 지금도 계속 잊어먹지 않고 내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나한테 너는 나쁜 놈이라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구원에 감격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 보세요. 가진 건 없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 아쉬움보다도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애통함, 슬픔,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은혜로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난곡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